네, 오늘도 사랑하는 교공동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라는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 참 많은 시간을 우리가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 또 많은 것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특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함의 시간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은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표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허공에 떠도는 그냥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로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을 되시고 성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시 주님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대 우리 맘 다해
다시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나의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보시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해내고 대단한 것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해내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정말 작은 것, 희미한 불빛 아래 아버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비록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검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준 되어서 그 말씀을 푯대로 삼아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공동체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구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시편 27편 1절 6절 찬송 같이 합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
격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 주님 많으시에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앙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현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같은 공간에 함께 다시 모여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겪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또 따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삶을 사는 방법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삶의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각 지체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허락하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악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말씀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밭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찾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게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지지를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연나무를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함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웃음이 나요. 계속 마음속에서 함께 예배해서 좋고 감사하면서도 또 왠지 갑자기 새로운 느낌이 막 들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마음의 짐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들 좀 떠들어도 뭐 언제나 안 떠들었나요? 물론 영상 예배 드릴 때는 뭐 나몰라라 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신경이 쓰이겠지만 조금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한 무서운 범죄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서는 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멈추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중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모습이 멈추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멈추니까 죄가 들어와서 틈을 타서 들어왔고, 그리고 다윗의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변질시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도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근 1,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변해왔습니다. 그 변한 모습 가운데서는 교회도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신앙도 중심도 변질된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다시금 또 예배실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은 좀 변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주신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범죄했고 그 범한 이후에 그 이후의 모습 과정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용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죠. 죽음으로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 앞에서 다윗이 돌이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역시 다윗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의 돌이킴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다윗의 중심, 돌이키는 중심이 그렇게 잘 묘사되지는 않고 있죠. 그냥 담담하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 잘못 보면은 좀 다윗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모습이 사실은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쓰여진 성경으로 알려진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가스펠송으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부르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떠한 중심이었는지 어떻게 회개했는지 죄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한 부분인데요. 51편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합니다. 깨닫습니다.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게 다윗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실제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있고 온전하게 돌이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이런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다윗의 많은 어떤 좋은 도전의 모습들이 많이 성경 속에 비춰지고 있지만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돌이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앞에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죄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또 우리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이나 행동으로 당연히 지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책망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것, 그 앞에서 정말 반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는, 온전하게 돌이키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하면 이제 오늘 말씀은 다 전한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보여주는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묵상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에 연결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다윗에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명확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덮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명백한 죄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교사한 그런 죄라는 것이죠. 살인죄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범죄인데 왜 하나님은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직후에 징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이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시간이 흘렀어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책망하는 방법도 좀 우회적으로 책망하시죠. 직접 정죄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죄인데 너 살인했구나라고 하지 않고 나단 훈리자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딴 이야기 하나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돌려 말하면서 다윗을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의 대가로 아이가 죽는 것도 좀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이 각자의 죄를 담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유전되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의 징계로 아이가 죽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 반응이에요. 아이가 죽기 전에는 아이를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울던 다윗인데 아이가 딱 죽은 것을 느끼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털고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다윗의 모습, 씻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방식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실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온전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돌이킴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 드러나지 않는 다윗의 중심, 시편 51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 이 12장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중심,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11장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무딘 자의 심령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멈추어버린 자의 심령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각도 없어요.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냥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있었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게끔 하는 살인 교사까지 행하는 그런 범죄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의 그 다윗의 모습은, 그의 중심은 너무도 노골적이고 막무가내적인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죄 짓기에 집요했고 거침이 없는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무언가 제한된 선이 없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3절 보면은 다윗이 낮에 일어나가지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데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알아보라라고 이렇게 부하에게,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알아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이렇죠. 이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영어 성경에는 또 영어의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일종의 경고인 거거든요. 경고하고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적어도 그 여자를, 그 명령을 듣고 그 여자를 알아온, 밧세바를 알아온 사람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때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죠. 그냥 무딘 거예요. 근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전쟁 중인데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장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와가지고 왕의 음식을 내주면서까지 밧세바와 동침하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듯이 우리아는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신실함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의 다윗의 모습은 정말 거침이 없고 노골적인 범죄의 모습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11장 26절, 27절 말씀, 그 모든 일들이 맞춰지는 상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살인했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했음에도 아무런 이상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는 잘못 없는 것처럼 그냥 편안한 일상의 삶을 이어갔다라는 것.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데 다윗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왕으로서의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 자신은 전혀 돌이킴이 없는, 돌이킬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죄를 지은 시점에 11장의 시점에서 책망하셨더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의 무딘 자의 심령이라면 뭔가 눈에 씌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책망하셔서도 그 앞에서 온전한 회개는 하지 못했을 것 같다. 물론 겉으로는 할 수 있었겠죠. 회개하는 척 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 마음의 돌이킴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언제 바뀌어지는가, 언제 그 눈에 씌워진 것이 벗겨지는가, 오늘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비유로 돌려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때 깨어집니다. 나단이 오늘 본문에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요,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암양 새끼 하나, 근데 자식처럼 대하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런 양 하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행인이 나그네가 왔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부자가 자기에게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않고 대신에 가난한 사람의 그 딸 같은, 자식 같은 그 새끼를 잡아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뭐 묻지도 않았어.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에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죠. 분노해서 그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율법의 규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끝에 다음에 나단이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한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들음을 통해서 다윗의 무딘 마음이, 그 멈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점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다시 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이킴의 시점인 것이죠. 온전한 돌이킴의 시점.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보인 모습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를 그냥 그대로 받아요. 왜냐, 자기가 죄 지은지 아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지 아니까. 죽어야 마땅한 자인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후의 징계를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죽은 아이에 대한 그 반응이에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그 말씀 볼 때마다 왜 이러지? 저 막 울고 금식하고 하더니 죽었다는 걸 알고서는 또 털고 일어나가지고 멀쩡한 척 하는데 이게 왜 인간의 감정이 뭐 이렇지? 뭐 이어지지 않지? 뭐 이런 생각들을 쉽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중심을 이해하면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신하들이 묻습니다. 그 다윗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2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럼 더 울어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털고 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이상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은 징계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고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혹시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말씀하신 대로 딱 끝난 후에는 더 이상 미련 갖지 않는 거예요. 미련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서는 것이죠. 다시금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이후에, 온전한 돌이킴 이후에 그 징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새로운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온전한 돌이킴, 어떤 형식적이거나 어떤 외적인 그런 회개하는 척이나 회개의 어떤 감정이나 슬픔이나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대로 인정하고 죄를 제대로 깨닫고 온전한 돌이키는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다윗에게 진행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때 그를 치시던지 막으시던지 하나님 징계할 수 있는데 왜 그때 안 하시고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을 통해서, 그것도 왜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음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온전한 돌이킴을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온전한 돌이킴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어떤 조건들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맞아 보이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온전함으로 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또 변질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온전한 돌이킴, 온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막막하고 또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돌이킴, 온전한 회복, 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안에서 더 온전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정말 이 한 주간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새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나에게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감히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셨고 악하게 보셨고 또 그에 대한 징계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한 회개를 원하시는지, 온전한 돌이킴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섰는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이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온전함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찾아온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중심이 변질되거나 멈춰버린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모습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이 한 주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으로 이 한 주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함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함이란 단어가 잊혀져 버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더 신실함으로,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또 상황들,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인정하며 또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하나님 복 주셔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 AM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